새누리상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아멘. 오늘 풍성한 삶의 기초 26번째 설교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상살이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본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임시체류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설교를 듣긴 들으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임시 체류자의 삶은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리뭉실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성교제입니다. 이성교제. 동의되지 않으시나요? 네. 이성교제를 세상 사람들도 하고 신앙인들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는 다르죠. 우리 우선 신앙인은 신앙인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비그리스도인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굳게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비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신앙인과의 결혼이 결혼 조건의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결혼 이전에 성관계에 대해서 거의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결혼 이전에 아이를 갖는 것이 혼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제 동거, 심지어는 자만추 이런 단어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결혼 이후로 성관계를 미룹니다. 세상은 성관계를 가볍게 여기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남녀가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을 절제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마찰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어떠세요? 생기겠죠. 당연히 마찰이 생길 겁니다. 비그리스도인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적인 부분에서 나는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면 마찰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무조건 생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돈을 벌면서 살아가죠. 돈을 벌면서 산다는 것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문제가 생겨집니다. 돈은 늘 부족합니다. 제가 늘을 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그렇죠. 사실 돈이 있어서, 돈이 남아서 헌금을 하는 사람 없어요. 돈이 남아서 누군가를 돕는 사람 없습니다. 제 주위에는 없어요. 제 주위에 좀 있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 돈이 남아도는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 없잖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리스도인은 헌금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때 어떤 판단이 가장 좋은 기준이냐면 여러분이 정기적인 헌금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거든요. 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 부정적이죠. 아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마찰을 일으킨 분들이 있어요. 헌금을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하고 절제하면서 삶을 살면서도
바른 헌금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했었을 때 그 이룬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헌신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좋은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속해 있는데 내가 그 헌신을 안 해. 그러면 좋은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과 마찰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당연히 생깁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생길걸요. 아마 여기 있는 분 안에서도 지금 이 얘기들이 떨떠름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것인지를 사실은 모른 채 하고 살아갑니다. 모른 채 하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인내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계속 참고 절제하고 자족하고 이런 삶만 요구받는 것인가?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누리는 축복은 없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누리는 축복은 뭡니까? 보세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축복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약간 올라오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지 않아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부자가 되든 성공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하며 절제하며 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얻는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복은 평안입니다. 평안.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평안.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으면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의 과거로부터 온 죄책감,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는 죄책감, 지금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 생겨지는 비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을 잠재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구나.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구나.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갖는 사람은요, 거룩한 열망이 생겨요.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겨집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풍산기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져요. 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넓은 시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용서와 용납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나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의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신앙을 오랜 시간 해온 분들 중에 별로 그렇게 도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한번 10초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나의 삶을 말씀 앞에 매일 재해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차이가 벌어질까요? 벌어지지 않을까요? 공동체 앞에서 매일 용서와 용납을 배우고 있는 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벌어질까요? 벌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 세상의 가치에 목매지 않는 평안을 가진 사람,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삶을 기초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달라요. 거룩한 삶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지금 우리 삶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대잖아요. 여기.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바라는 그 이상이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삶을 열망하는 사람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자녀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자녀를 기다리는 그 마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응원하고 그 삶을 지지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다른 거룩한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다시 반복되어져서 일어나냐면 3장 15절 말씀 중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 우리 삶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과 소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생겨요. 삶이 거룩함을 지향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이유를 묻게 되어집니다. 묻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똑같이 반복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에 의미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면 사람들은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변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소망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묻는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만 묻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아이들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가 꿈마실 캠프에 참석했어요. 제가 그곳에서 갑자기 세일즈맨이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발 메이커가 있어요. 사실 비싸서 산 적이 없어요. 그 메이커 이름이 뭐냐면 굿뉴스예요. 굿뉴스. 신발 메이커 이름이. 복음입니다. 복음. 처음에 그 메이커를 보고 나서 복음을 파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발에 관심이 가져졌어요. 근데 제가 그 신발에 관심을 갖고 한 3년 정도 관심이 생겨졌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달 전에 그 신발이 60%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그 신발을 샀습니다. 커플로. 평생 처음으로 커플 신발을 사봤어요. 네, 복음을 샀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그걸 사니까 알고리즘에 계속 이 신발에 대한 게 뜨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에서 90% 할인을 하는 거예요. 대박. 그 남자 신발 4개 종류가 90%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 몰래 또 하나를 샀습니다. 17,600원. 이 정도면 아내한테 안 묻고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17,600원에 샀어요. 근데 그 신발을 제가 캠프장에 신고 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스타일이 좋아졌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한테 살짝 흘렸어요. 내가 이 신발 좋아하는데 네이버에 이렇게 팔더라.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내 신발을 신어보더니만 3개를 사셨어요. 남자 신발 3개를. 그리고 그날 밤에
전체 카톡방에 임진삼 목사가 추천한 신발 해가지고 그걸 띄운 거예요. 백성장님 보셨죠? 네. 그 다음 날부터 저한테 와서 신발을 벗어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검색이 잘 안 되시니까 막 네이버 찾아달라. 한 10대 걸레 팔았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여자 신발도 또 세일을 90%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 다음 날 저한테 오셔가지고 신발 벗어보라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좋은 소리만 들은 건 아니에요. 아유, 이 메이커 나 처음 들어본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신발이 무겁네 뭐 이런 얘기하고, 이거 가짜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 나서도 안 들을 소리를 괜히 듣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복음이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질문이라는 것이 꼭 좋은 질문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어떻느니, 저 매스컴 들어봐, 저 목사가 어떻느니.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이 관심이 있구나. 관심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구나. 거룩한 삶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실체가 있으면 그 실체에 대해서 질문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신발 안 신고 가고 그냥 얘기했으면 안 샀을 거예요. 그 신발 신고 가가지고 다 신어보고 실체가 있으니까 산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궁금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열망하고 그 축복의 삶들을 내 삶 안에서 살아나게 되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유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하게 될까요? 대답을 준비하게 되겠죠. 3장 15절 말씀을 다시 또 노란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대답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대답이라는 게 어떤 논리적인 대답일 수도 있어요. 그분의 어떤 부분들을 해소해 주는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대답으로 그 대답이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요, 그분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대답이라는 것은 억지로 정답을 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읽혀지는 대답입니다. 그 대답은 우리 삶의 성실로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 삶의 태도로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 삶의 방향성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런 대답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온유입니다. 싸워서 이기려는 대답이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 주는 대답이기 때문에 온유할 수밖에 없죠. 톤을 높이고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하는 대답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동반해요. 다 대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대답이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갖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참 목사, 참 목자, 참 교회로 답하게 됩니다. 부풀릴 필요가 없어요.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담담히 걷고 있는 그 길을 잘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진실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거짓으로 만들어낸 대답이 아니라, 어떤 논리로 우기는 대답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고 내가 숨쉬고 내가 지금 현장에 있는 그 대답인 것입니다.
사실 그런 대답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우리의 대답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대답은 간증이 될 수도 있고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게 될 거예요. 제가 저의 대답을 한번 써봤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나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온 삶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 세운 대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대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분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저의 삶은 평안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평안하고 다르게 보이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생겨진 평안이 있습니까? 그 평안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고 있나요? 그 거룩한 삶은 세상과 다른 이들에게 질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망, 누군가가 내 삶에 대해 질문하게 되고 나는 그 삶에 대답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안에 그 일들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개인의 삶은 질문을 받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 우리는 대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더 강력한 메시지로 만들어지는 게 무엇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개인들이 모여진 교회는 강력한 복음 전도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가 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을 보내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알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임인 교회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한국 교회가 복음의 실체의 강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힘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햄버슨 목사의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의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지금 교회는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마치 그 교회를 사유해야 해도 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신학생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목회자들에게
정말 훌륭한 목회자라고 알려져 있었던 목사님이 교회를 사유화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자기가 개척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왔으니까 내 지분이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미 8년 전에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목회자보다 훨씬 더 많이 설교의 자리에 쓰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학생들이 정말 한탄을 했습니다. 대형 교회의 세습을 비판한 영화 코바디스의 김지한 감독은 그 이야기에 이렇게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기독교 신앙은 샤머니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개인의 거룩한 삶을 증폭시켜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모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구석에 처박혀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무도 묻지 않는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의 스토리, 제자의 스토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스토리를 이어가지 못하는 교회는 흉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스토리를 이어가지 못하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워도 그 스토리를 다시 써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면 그 스토리를 안 써내려가도 괜찮다,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 3교회의 목회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커지고 화려하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스토리에 저의 이름과 교회가 기록되어진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 스토리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이 개척을 하겠다고 하면 내치고 나 몰라라 하고 우리의 안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거부하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의 스토리를 이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누렸던 축복을 여전히 흘려보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얼마나 필요한 결단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축복을 알리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평안한 자의 선택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 작고 연약하고 재정도 많지 않지만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그 목회를 이어가려고 하는 목회자를 응원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가 세상의 변혁을 일으킬 겁니다. 매우 작은 것 같지만 그 스토리를 써내려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지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함께 연대하는 교회를 이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스토리에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들여보시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부탁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그 복음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의 비밀을 꼭 실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성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운 길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응원해야 됩니다. 함께 지지해야 됩니다. 함께 연대해야 됩니다. 저는 분리개척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2번의 분리개척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분리개척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분리개척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분리개척의 핵심은 누가 얼마나 많이 따라가느냐, 그게 돈이 얼마나 흘려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척을 시킨 모교회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그들을 돕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개척을 얼마나 지지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그들을 품어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겁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할 거고 최선을 다해서 칼럼을 쓸 거예요. 분리개척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임을 감지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결단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고 싶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알릴 수 있는 이가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지지합시다. 함께 마음을 모아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한국 교회에는 이런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써내려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결단들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흐지부지 그냥 그리스도인 척, 목사인 척, 목자인 척, 교회인 척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움츠려들어 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 놀라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펼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